덮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난다. 덮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게 이제 성막입니다. 이게 이제 예배와 같은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살폈지만 1절부터 9절까지가 그 성막에 관한 교훈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 법궤라 그러죠. 언약궤에 관한 메시지 또 두 가지 이렇게 간단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막 전체적인 얘기거든요. 전체적인 성막 얘기, 예배 전체 원리인데 여기서 보여주는 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원해서 드리라. 다시 말해서 자원하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뭐라 그랬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이렇게 나오죠. 그 성막은 모세의 창작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재료는 헌신하래요. 자원해서 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받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100%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사용되는 예물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드리래요. 자원해서 드리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뭐 부족함이 없으시겠죠. 근데 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뭐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소년이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헌신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렸죠.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요. 우리가 성장해. 그 500년 드렸던 소년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겠어요. 내가 드렸더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네. 또 기쁘겠죠. 그래서 성장과 기쁨, 드림이 없이는 성장과 기쁨이 없어요. 지금도 드리는 거에 인색해가지고 성장도 없고 우중충하게 사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보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데 헌금의 원칙에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드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드림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장과 기쁨이 없다. 이게 첫 번째 원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랬죠. 성소를 만들라. 왜 만들죠?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최고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을 만들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도 텐트 속에 같이 있을게, 장막 속에 같이 있을게, 같이 캠핑하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우리와 같이 캠핑하기를 원한다는 가장 확실한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이게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대요. 근데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했냐면 거하심에, 이게 원래 뜻이 텐트 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거하심에. 그러니까 성막의 고 용어예요. 거하심에. 그러니까 텐트를 쳤다라는 건 뭐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텐트 치고 같이 있으면 캠핑하자 그러면 같이 있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다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다. 감당할 그릇이 되기를 원하신다. 어쨌든 성막의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죠. 우리가 범죄하고 죄 가운데 거하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고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내 자신의 깨끗함이 있으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게 돼요. 성령은 두 가지 일을 해요. 내가 죄지면은 내 속에서 일을 하셔요. 회개케 만드시고 정결케 만드시고. 내 안에 문제가 없으면 성령이 외적으로 능력으로 드러나요. 능력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성령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인생은 자기 속의 것 변화시키는데 에너지 다 쓰는 거죠. 근데 자기가 준비가 돼 있으면은 성령의 모습이 능력으로 드러난다고, 외적으로. 그죠? 많은 사람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길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원리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세 번째 원리는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대로 지으라 그랬죠. 9절 보니까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잖아요. 말씀대로 하는 게 그게 설교도라니까요. 말씀대로 하는 게 그게 능력이고 생명이고 그게 목표고 그게 비전이고
그게 우리가 업그레이드 런던 점프할 때 같이 도약하는 길이고 말씀대로 그거예요. 설계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설계대로 말씀대로의 반대말이 뭐예요? 느낌대로 감정대로. 지금부터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느낌대로 살아요. 또 감정대로 산다니까. 그놈의 감정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 감정대로 그게 죄가 아닌지 알아요. 그게 자기만 모르죠. 그 고집불통이고요. 그거 문제거든요. 누가 감정대로 살래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으면 믿으십니까? 사형기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설계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대로 가는 게 제일 올바른 길이에요. 우리의 삶이 버려진 인생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다. 다 이해 못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포이엠하잖아요. 그의 만드신 바라. 그 만드신 바라 그 속에 설계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왜를 물을 수 있어요. 왜 태어났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거에 명확히 대답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부르심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 말씀대로 가면 레일 위를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흔들리지 않는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건축을 뭐 원하지 않는데 몇 번 해봤거든요. 뭐 큰 검사는 뭐 감리사 붙였으니까 되는데 옛날에 그 기도원 할 때 그 다리 하나 놓는 거 한번 해봤어요. 그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는 좀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도 다리 하나 놓는 것도 설계도가 꽤 많아요. 설계도가 이렇게 정면, 뭐 측면 뭐 이렇게 해서. 근데 가봤더니요. 제가 감리사도 아닌데도 가봤더니 이게 다 해먹었어. 정말 나쁜 놈들이 다 해먹었어. 거기 써있기로는 제가 바보예요. 줄자 재보면 알지. 이 철근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cm짜리, 2cm짜리 되는데 그 반짜리 썼어요. 물론 거기야 뭐 다리 뭐 무너져 봐야 무너질 것 같잖아요. 사람이 뛰어도 뭐 그거 좀 덜 들어갔다가 안 무너질 거 위험한 건 아닌데. 그죠? 그래도 설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큰 건물이라 그러면 난리 났겠죠. 그래서 그거 갖고 뭐 얘기했더니 그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 줄자 재봤는데도 아니래. 그리고 이 길이도 뭐 20m인가를 했었는데 아무리 재봐도 뭐 15m도 안 되는데 20m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 바보들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다 있나. 그래서 뭐 싸우자는 거예요. 결국은 싸우자는 거. 이게 건설업계의 현황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실공사죠. 부실공사가 뭐예요? 설계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줬는데 절대로 그대로 안 해. 그죠? 여기 2cm짜리 넣으라 그러는데 1cm 넣고, 그죠? 콘크리트 얼마 넣어라 그럴 때 안 넣고, 뭐 시멘트 빼가고 철근 빼가고 딴 데 쓰고 뭐 부실공사죠. 우리 인생이 부실공사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게 성막의 원리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보여주신 그대로 지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언약궤에 대한 메시지 두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잘것없는 자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10절을 보면은 언약궤가 이제 법궤잖아요. 그 재료를 조각목으로 만들래요. 조각목. 나 이건 한자리에서 싫은데 조각목. 이게 원래 얘네들 말은 씨띠 나무예요. 씨띠도 어렵죠. 그렇다고 이걸 조각목으로 해놓으면 어떡해요? 아카시아예요. 아카시아. 그죠? 아카시아라 그러면 제일 쉬울 것 같은데 아카시아라는 건 뭐냐면 제일 흔한 재료. 아카시아 나무 그 건축 자재로 쓰기 힘들죠. 이렇게 꾸불꾸불하고 뭐 옹이 나오고 해서. 그래서 좋은 재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조각목 그러면 씨띠 나무 아카시아거든요. 그 아카시아가 제일 이해하기 편한데 하여튼 우리 조각목이라 그러니까 이게 나무 이름 같지는 않죠. 조각목, 이 한자의 한자, 조각목. 근데 씨띠 나무 이게 원어, 아카시아. 이건 싸구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흔한 거, 아무데나 막 있는 거. 그게 씨띠 나무예요. 좋은 나무는 백향목. 이거는 쭉쭉 뻗어 있고요. 우리 전나무 같아요. 쭉쭉 뻗어 있고 나무에서 또 향도 난대요. 이거 레바논에서 나온 거예요. 수입해 와야 돼요. 그래서 최고로 좋은 건 백향목. 최고로 흔한 거는 씨띠 나무, 조각목.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 그거 얼마 크지도 않은데 그죠? 2.5, 1.5, 1.5 이 크기니까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근데 그 정도를 왜 조각목으로 만들라 그랬나? 그게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약하죠. 별 볼 일 없죠. 연약하죠. 근데 부족한 나를 불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간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죠.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언약궤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부족한 자지만 하나님께 붙들리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5월 4일 날 5월 5일 날 정교인 수련회 겸 체육대회 할 건데요. 그 벌써부터 뭐 거기 축구도 하자 뭐 이러고 농구도 하자 뭐 이러는데 제가 좀 말리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뭐 좀 쉬기도 많이 쉬고 좀 간단한 거 하자고. 특별히 이게 몸끼리 부딪히는 거 하지 말자고. 축구는 몸이 부딪히잖아요. 농구도 몸이 부딪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사고 나요. 그래서 족구 뭐 이런 거, 배구 뭐 하여튼 맞아봐야 공으로 정도 맞으면 뭐 하나 깨지긴 하지 뭐 더 하겠어요. 항상 그래요. 이렇게 축구를 하잖아요. 축구를 하면은 아예 연세 드신 분들은 안 다치는데 약간 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죠. 30대에서 한 40대 초반. 마음은 청춘이에요. 얼마 전까지 젊었거든. 얼마 전까지. 그래서 하나도 자기가 나이 들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생각대로 몸이 움직이면 반드시 부러져요. 정말에 뭐 어깨가 지난번 나갔잖아요. 어깨도 나간 사람, 뭐 다리 부러지고. 그래서 체육대회 끝나면 꼭 젊은 목사님들이 기부수하고 나타나요. 제가 항상 보면 그래요. 그것도 특별히 믿음이 좋은 목사님들 있죠. 막 의욕이 넘치고 뭐 믿습니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기부수하고 이제 그렇게 나타나. 그래서 제가 그런 불상사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부딪히는 건 좀 하지 말자고, 뭐 줄다리기 이런 거 하자고. 예, 그러면 뭐 손이나 까지지 뭐 더 하는 건 없다고요. 그거 왜 그러죠? 그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인간이 그렇게 약해요. 보잘것 없어요. 이게 툭 치면 날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죠? 그 조각목이라고 우리가 아카시아라고. 근데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능력이 있는 거지. 그죠? 이렇게 알통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약하지만 사용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조각목이 주는 메시지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더 중요한 건데 하나님 언약궤가 있잖아요. 이게 2.5, 1.5, 높이 1.5 이게 이렇게 직사각형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위에 뚜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뚜껑을 뭐라 그러냐면 속죄소라 그래요. 뚜껑을 속죄소. 근데 이게 뚜껑 역할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뚜껑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원래 그 안에 뭐 집어넣는 거냐면 율법 돌판 넣는 거예요. 물론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도 넣지만 그건 곧 없어졌어요. 그건 뭐 오래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가는 함이 있고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뚜껑 덮는 걸 속죄소라 그래요. 그 위에 천사가 둘이 이렇게 날개를 감싸는 걸로 이렇게 공간이 생기고. 근데 그게 속죄소거든요. 17절 보니까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그랬죠. 이거는 2규빗 반, 1규빗 그러니까 뚜껑이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궤하고 사이즈가 똑같아야 되죠. 똑같은 사이즈 뚜껑을 딱 덮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뚜껑인데 뚜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속죄소를 옛날 어른들은요 한자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시은자라 그랬어요. 시은자. 시는 베푼다는 뜻이고 은은 은혜 은자고 은혜를 베푸는 자리. 시은좌 그랬어요. 시은자. 시은자가 뭐냐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해요. 속죄소예요. 뚜껑. 근데 이 뚜껑이 왜 중요하냐? 이 뚜껑에 레위기를 보면요. 레위기 16장 15절인가 보면 제사장이 이제 그 염소, 송아지 이런 거 잡아가지고 피를 그 위에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면 속죄소 위에 피가 이렇게 흥건히 이렇게 고여 있게 된다고. 그죠? 뚜껑 위에 피가 이렇게 흥건히 고여 있게 된다고요. 그게 속죄소의 역할이에요. 이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 율법, 그 안에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은 우리 죄를 고발하죠. 그죠? 뚜껑 열어봐요. 그럼 죄는 율법이 우리를 고발해요. 우리를 고소해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말씀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뚜껑 덮고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보기 이전에 뭘 보는 거예요? 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피가 덮어줬다는 뜻이에요. 괜히 신학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속죄소가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뚜껑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보혈의 피가 뿌려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더럽고 흠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피를 먼저 보시다. 피를 보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그때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진 곳 우리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벌거벗어서 부끄러움을 느꼈잖아요. 그때 옷을 만들어 입히듯이. 여러분들이 옷 벗고 있으면 부끄럽잖아요. 그때 누가 이렇게 덮어주면 고맙겠죠. 뭐 주잖아요, 그죠? 이게 덮으라고.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너무 춥잖아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때 이불하고 이렇게 덮어주면 따뜻하겠죠. 이불 덮고 자면 따뜻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렇게 공격이 있는데 이렇게 덮어주면 막아주잖아요, 우리를. 그게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시죠?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어줘야 돼요.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이 덮어주시는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주님이 덮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도 은혜 안에 산다는 게, 은혜의 사역을 한다는 게 뭐냐?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래요. 그러면 그걸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요. 너희들이 그죠? 속죄소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의 연약함과 수치를 덮어주는 역할을 감당해라. 근데 우리는 이제 뚜껑을 열죠. 뚜껑을 열죠. 그래서 이렇게 폭로하는 거. 그게 참 그게 반은혜적인 행동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내가 허물 가리움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 덮음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뜨거운 사랑으로 이 속죄소 역할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약합니다. 되게 부족하죠. 우리 아카시아 같은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 금으로 덮으셨어요. 그 어떤 사람은 이제 해석하기를 금 같은 믿음이라 그러는데, 그저 연약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언약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속죄소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모든 율법적인 정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덮음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